할렐루야. 네, 아멘. 예. 오늘은 7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폭염, 금년 폭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15절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반응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반응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하여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17절에서 나라라는 것은 공동체, 세상에 어떤 공동체든지 나라든 교회든 어떤 사회 모임이든 그 안에서 분쟁하는 모임이 있으면 황폐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우리 좀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분쟁하면 그것이 믿음이든 그것이 무슨 일이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서나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이렇게 스스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나 우리의 개인 속에 일어나는 분쟁들이 해결받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어떻게 바알세불 왕, 이 바알세불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들이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느냐, 사실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빠져들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늘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은 사실 스스로 정말 분쟁하는 단어가 정말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고, 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해법을,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렵지 않게 이게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정당에서 막 혼란이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더 강한 비대위원장을 모셔서 자기의 어떤 정당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진짜 그 정당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더 강한 사람을 모실 수 있으면 이게 분쟁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오지 않으면은 그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도 정말 많은 어떤 의심과 어떤 물음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더 강한 자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 그 분쟁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개인의 문제든지 정말 스스로 일어나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그것을 해결해 줄 때 화평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든 개인이든 스스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는 이야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 쫓는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받을 수 있느냐, 이 핵심을 찾아야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3가지입니다. 근데 그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진짜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일 먼저 뭐냐, 오늘 21절에 나오지만 본인이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자기 집을 지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반복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3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니까요.
19절에 보지만 계속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응? 이게 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예수님을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래서 오늘 이 누구에게 굴복하였다는 그 기준은 뭐냐? 내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고 있고 누구를 힘입어 살고 있느냐가 그 힘입어 사는 대상에게 굴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강한 자는 누구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강한 자가 스스로 자기를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도 결국 자기 자신이 무언가에 굴복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느냐, 자기가 무엇을 제일 아끼고 있느냐, 자기가 무엇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제일 지키려고 하는 것에 자기 자신도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강한 자가 애지중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한 자가 겉으로는 자기를 무장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도 결국 자신의 소유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겉으로는 엄청 자기들이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막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자기가 뭔가 굴복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어떻게 보면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신을 믿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나 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 막 또 이렇게 허세를 떨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도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굴복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예를 하나 들고 있는 거잖아요.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강한 자는 내 소유를 안전하게 지키면 자기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지키려고 집착하면 할수록 주객이 전도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집착하고 막 이렇게 할수록 어떻게 보면 내 소유가 어떻게 될까 봐 불안에 떨게 되고 나중에는 그 소유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로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큰 차, 고급차로 바꾸려고 합니까?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야,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왜 여성분들이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싶어 합니까? 나 이렇게 명품백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수준이 있는 여자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강함을, 자기 자신의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내가 뭔가를 소유했다는 것으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 존재의 가치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변화되어가는 존재가 되었느냐? 앞으로 저는 세상은 소비가 또 다른 우상이 될 겁니다. 모든 언론, 모든 TV, 저도 그냥 인터넷을 해도 무슨 사이트를 하나 보면 광고로, 배너로 도비가 되었어. 그래서 이걸 소유해라. 세상 나라는 자기가 어떤 것을 소비하고 어떤 걸 소유하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의 대단함을 과시하는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은 살수록 모든 어떤 TV 매체나 모든 어떤 인터넷이나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의 소비를 부추기고 더 많이 소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강한 자를 보일 수 있다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겁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는 남들보다 더 좋은 걸 소유해야 되는 것이 소비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변했을 때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세상은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경쟁 의식에서 벗어나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로 변화되고 있느냐,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믿음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더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신앙만 있으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센 척 강한 척하고 산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귀신의 양 바알세불에 굴복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바알세불,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단이 바알세불이 우리 눈에 보이냐? 누가 그걸 따르겠냐? 아니에요. 사단은 늘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는 어떻게 나타나냐? 23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반대해.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뭐냐? 그 23절에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알세불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중립이 없어요. 예수님 편 아니면 바알세불 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 선다는,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에 있어서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중립은 없기 때문에 어떤 내 인생의 선택과 내 인생의 결정에서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그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늘 이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내 신앙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 같은 성격이, 그리고 이렇게 80년대를 보낸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역할 수 있었던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항상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이 믿음이 없었으면 저도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살았을지 참 제 자신 스스로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19살, 20살 때 앞으로 내 인생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항상 예수님 편에 서야 되겠다는 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감사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예수님 편에 서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찬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다고 오늘 본문에서요, 성도들에게 사람 편에 서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요, 예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가르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혼란이 되고 사실 바알세불에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판신교회는 사람 편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 중에 목사도 있는 거예요. 목사 편도 없어야 돼요. 장로님 편도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 편만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유치원 때 교회에 첫 발을 디뎌서 교회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났던 목사님이 제가 6, 7살이니까 그때 목사님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근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제가 19, 20살이 되었을 때 5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처음에 만났던 목사님은 손 목사님인데 그 뒤로 박 목사님이 왔고, 그 뒤로 김 목사님이 왔고, 그 뒤로 또 김 목사님이 왔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목사님이 계셔요. 아니 어떻게 10년 조금 지났는데 목사님이 4분, 5분이. 사실 19살 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 완전히 시골 교회는 사람 편으로 갈라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서너 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세례 받은 지 2, 3개월밖에 안 된 저한테 지금 목사님 내보내는 거 너도 세례교인이 되었으니까 사인 좀 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거기에 옳고 그름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19살짜리한테 찾아와서 지금 목사님 내쫓는데 너가 사인 좀 해라. 저는 누구를 잘잘못을 가리고 싶지가 않는데 저한테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시고. 근데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정중히 말했죠. 제가요 세례받은 지 몇 개월도 안 되고 저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중히 사양을 했죠.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그것이 충격이어서 나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것이 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저한테 불편함을 줄 때도 있더라고요. 서울 한신교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모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늘 불필요한 모임이다 생각하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린 목사가 교회에 힘 있는 분들이 불러서 차도 마시자, 드라이브도 하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신방이고 상담이고 기도하는 모임이면 가겠지만 불필요한 모임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좋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를 10년 동안 지켜주는 것이 되더라고요. 불필요한 모임에 휩싸이면서 사람 편에 서지 않겠다는
어떻게 보면 19살 시골 교회에서 겪었던 그 충격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적인 모임이고 불필요한 모임이고 성도들과 어울리지 않았을 때 김포 한식의 조영식 목사는 사랑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자리가 신방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상담의 자리고 목회의 섬김의 자리가 아니었을 경우, 불필요한 만남이었을 때는 사양했기 때문에 제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냐, 어떤 사적인 스캔들에도 휘말리지 않냐, 여기까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늘 지금도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오고 싶은 마음이 많고, 그것이 성도들하고 사람의 관계들, 내가 이 교회의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 편에 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고 살아야죠. 그걸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 신념이 되어서 그러는지 좋게 봐주는 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 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 아멘을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사람 편에 안 서니까 섭섭해요? 응? 목사 저의 어떤 이 아멘 부대 측근을 안 부르니까 섭섭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 부대가 없잖아요. 목사 아멘 부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내 편을 시켜서 교회에 뭘 요구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방법을 쓰지 말자는 것이지.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알세불에 굴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나오죠. 23절에 해치는 자는 흩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설명이 나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모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것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가방을 어떻게 풀어 헤쳐버린다. 이게 교회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본인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못 모이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죠. 어떻게든지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 모으게 만들어야지. 예수님을 찬성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 자녀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모아지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떠나고 흩어지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 원인 전공의 첫 번째는 부모의 말과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에 따라 내 자녀가 예수님께 모아지는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떠나도록 흩어버리는 그 1차 제공자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저는 첫 번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부수적인 일들이 달려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봐보십시오. 이게 해치는 자, 여기는 뭡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이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어울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은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어울리고 논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죠. 타락한 모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도 예수님 없이 친교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겁게 어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반드시 상처받는 자, 해치는을 당한 자가 그 안에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 뭐 다 함께 뭐 예수님 없이 뭐 세상적으로 노는 거 다 합의했는데 누가 그럴까? 아니에요. 그 중에는 누군가 왜 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적으로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믿음이 흩어지는, 믿음의 해침을 받는다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임에,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야지 경건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어떤 모임이든 목회자로 살면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어울리는 모임에는 내 스스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항상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모임에 나아갈 때 경건한 모임이 되고 은혜로운 모임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무리 편하더라고도 우리 부목사님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만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만날 때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도들을 모으게 만들고 성도들의 모임에 예수님이 없는 모임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이제는 마지막 관문에 왔잖아요. 누구에게 굴복해야 되나?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교회 좀 다녀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신 예수님께 굴복해야 한다.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머리로 예수님께 굴복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 굴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진짜 예수님께 굴복하는 삶은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굴복한 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꼭 재물이라고만 갖다 붙일 수 않아도 돼요.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 내 재능, 내 가진 거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았을 때는 내 것이다고 그냥 지키려고만 하지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21절에 강한 자로 무장한 자는 자기 것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자신의 것을 지키다가 그것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 굴복하는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니까 소유에 집착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주님의 뜻대로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핵심 구절을 찾아라. 저는 그럼 22절로 찾고 싶어요. 오늘 2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진짜 예수님께 굴복했느냐의 증거의 삶이에요. 내가 지금 무장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굴복함으로써 그 무장이 해제되고 그것이 나는 이 시간만은 지켜야 돼. 내 거야. 나는 이것만은 내 거야. 이게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상관없다니까. 저는 모든 영역으로 두고 싶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진짜 예수님께 굴복했다면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굴복한 그 예수님의 뜻대로 나누며 사용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내 자신의 것을 지키며 살라고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왜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쐐기둥을 디귿자로 박아놨냐 이거요. 교회가 한 줄 알고 그걸 왜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땅이 조금이라도 교인들이 주차할까 봐 아니면 교인들한테 뭐 어떻게 될까 봐 그 주인이 자기
우리를 이만큼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기억자로 그 쇠기둥을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우리 교회하고 허락도 없이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급급하고 그러다가 그 주인 일주간 트럭이 있거든요. 뒤로 모르다가 자기 트럭이 그 기둥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소리가 나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그걸 치우더라고요. 자기 차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고. 막 그 트럭인데 뭐 녹슨 트럭이라 뭐 뒤에가 찌그러져도 별로 티도 안 나더라고. 그래놓고 이제 도라무통으로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그것이 팩트예요. 근데 왜 교회가 이 쇠기둥을 박았냐고 나한테 수없는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세운 주인이 자기가 받아갖고 자기가 쓰러뜨려 버리네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요새 불쌍하자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자기 거 이만큼도 손해 안 보고 그냥 지키려고 저렇게 빠둥빠둥하면서 살아갈까?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니까. 좀 자유해지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할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더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키려고 그런 것이 무장해지되고 이제 내 것이 주님 것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귀신 쫓는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린다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우리 삶이 변화되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19절에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누구를 힘입어 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을 힘입어 살면 오늘 20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한 목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며 이 본문을 읽으며 수없는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 아, 우리들이 귀신을 쫓아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구나. 아, 나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랬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20절을 봐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문장 앞에 나오는 주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 주어가 오늘 본문 20절에 그 주어가 내가입니다. 이 내가가 누구냐 이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압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행하면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요. 은사를 나타내고 싶어요.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강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게 세상에서는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면 이건 영적인 교만. 저 같은 목사도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많이 하고요. 저는 얼마든지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우리 한 목사랑 우리 병원에 치매로 어려워하는 성도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그 성도님이 팔이 부러져 갖고 팔을 수술했는데 그 치매의 증상이 심해졌대요. 근데 뭐 4인실, 6인실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1인실로 옮겼대요. 사실 한 목사님이랑 가면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갔어요. 그래도 그분이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리만 다하자. 1인실 찾아갔습니다. 또 치매로 이분이 그 이상한 반응을 할까 두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손을 붙잡았죠. 그리고 고민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분 아니면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웠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신 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학 목사님의 증인이에요. 와, 찬송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딱 나오는데 마음이 뿌듯 도는 거예요. 야, 내가 꼭 능력의 종 같고, 내가 딱 손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분이 그냥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영적인 강함을 내 스스로 착각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저는 거기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속잖아요. 내가 꼭 능력의 종이라 치매 걸린 환자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신앙 고백도 없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의 때는 안정을 취하더라. 꼭 내가 뭔가 능력의 종이 된 것 같아. 이렇게 내 자신을 속이더라니까요. 자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내 나라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건 경험하고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그래, 그것이 세상의 소유로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려고 하든, 그것이 영적으로 들어와서 본인의 능력으로 자신의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든, 그건 자기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그것이 금요일 날 있었다니까. 내가 꼭 능력을 행한 것 같아.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꼭 능력의 종인 것 같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자기 나라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에 능력의 종이 많고 어찌고 이런 것 갖고 우리가 분쟁하지 말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해서 무엇을 쫓아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